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마지막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드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셀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사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에서 온 우주와 이 온 세상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창세기 1, 2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창가족기예요. 가족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족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가족에게 집중하신다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부부가 함께 구원받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 하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부부 사이도 갈등이 생겼던 것처럼 이제 자녀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여호와로 인해 등남하였다라고 하와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제 비로소 이제 그때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로 인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는 자기가 지금 낳은 아들에 대해서 남편으로 비롯되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렇게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와가 비록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신사가 되기는 하였지만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동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벨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아벨은 특별히 가인의 아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삶의 중심에 아벨보다는 가인이 더, 아무래도 맏아들이니까 그랬겠죠. 가인이 더 중요하다, 중심으로 삼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벨은 양치기였고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형제 갈등은 바로 제사 문제로 불거진 것이죠. 자,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제사법이 아직 확립되기 이전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제사는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택한 제물은 무엇입니까? 자기 직업에 따른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제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린 반면에 가인은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까닭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양의 첫 새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그것이 아벨의 정성과 감사가 흠뻑 담긴 그런 제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반면에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땅의 소산 이렇게만 기록함으로 거기에는 가인의 정성이 내포되지 않고 있음을 은근히 시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제물보다 사람의 이름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연락 여부가 그것을 드리는 자의 인격 또는 마음의 자세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 그 자신을 보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마지못해 하거나 형식적으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물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제물은 그가 누구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절에 가인은 분노하여서 얼굴을 떨구었습니다. 이는 거절에 대한 반발심, 억울함, 아벨에 대한 질투 이런 것 등에서 비롯된 감정적 그런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으면요, 자신의 잘못을 잘 살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모가 했던 것처럼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이라는 말은 가인과 그의 제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 악했다, 선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증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 하는 것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은 그 앞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아벨에 대한 분노와 시기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던 죄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결과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유입된 죄는 이제 가인에 의해서 형제 살해라고 하는 실로 무서운 결과를 낳고 만 것이죠. 결국 죄는 한 가정을 파괴하였고 그리고 형제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행방을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살인죄 위에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죄까지 범하고 만 것이죠. 이로 인하여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거하던 땅에서 쫓겨나서 요리 방황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는 심각한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수평적으로는 형제와 이웃과 가정을 파괴하고 끝내는 죄를 범한 당사자의 삶도 완전히 파괴하여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마치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잘 깨달아서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항상 경건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를 포로잡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서 있는 그 죄에게 우리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제공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는 가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에게 표를 주심으로 죽음을 명케 하셨습니다. 죄를 진 자가 얼마나 그게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가 이 가인의 이런 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어쨌든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가인은 구제불능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를 즉각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가인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보호의 표시까지 지금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은총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죠? 예.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내쫓으신 적이 없어요. 그가 떠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하심을 악용하여서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마침내 그 머리 위에 심판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를 베푸실 때 모든 죄악된 행실을 다 끊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속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자, 16,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16, 17절 앞에 가인의 자손이란 제목이 붙어 있죠. 이제 가인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은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습니다. 놋은 유리, 또 방황, 요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나 환희를 의미하는 에덴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도망과 추방의 땅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또 원하는 것을 다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부터 멀리 떠나간 것입니다. 그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가인이 성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성은, 그리고 성의 이름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나를 지키겠다 하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의 결과이고,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계속 내가 전하려고 하는 영웅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하나님 대신 택한 것이 성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지킬 자는 나뿐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은 두려움과 불안의 표출이고 에덴에 대한 반감이고 에덴의 대용품인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녹 아닙니다. 들림을 받았던 그 에녹과는 동명이인이죠. 이처럼 인본주의적인 삶을 추구한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의 창시자들입니다. 즉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도시를 이제 건설했잖아요. 20절을 보면 무엇을 목축, 가축을 치는 자 조상이 되었다 그러죠. 목축을 발전시켰고 21절에 보면 악기를 이들은 발명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각종 기계와 무기를 만드는 등 활발한 세속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경건치 않은 모든 세속 문명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삶도 세상적으로는 나름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라멕. 그는 가인의 6대손이거든요. 세속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런 인물이죠. 그는 완전히 성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파괴해요. 그리고 인류 최초로 2명의 아내를 두는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아주 가벼운 상처만 입혔는데 상대방을 죽여서 복수하는 무자비한 죄악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막 노래를 만들어 불러요. 한 소년을 죽인 일을 아주 무슨 무용담이나 되는 것처럼 자랑 삼아 과시합니다. 자기 아내들에게. 보복은 공정한 기준 아래 하나님께 속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소한 상해에 대해서 아주 살인으로 안갚음했습니다. 그렇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렇죠? 나의 상함, 나는 그냥 상했을 뿐인데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 삼아가지고 가인을 행하면 7배의 보복을 받지만 자기 라멕에 해를 입히는 자에게는 77배의 보복을 주장하는 교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인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7배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배의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77배로. 얼마나 이게 교만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4장에는 이런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인의 후손과는 달리 신앙적인 토대를 쌓는 영적 진전을 보여주는 셋의 후손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죠. 자,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의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은 가인의 후손, 이 셋의 후손 이렇게 두 계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셋이 이제 에노스를 낳을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공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셋에 의해서 하나님께 대한 공식 예배가 시작된 것이죠.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도시를 건설하고 악기를 개발하고 각종 무기와 기계 이런 것을 제작하는 등 세속 문명을 화려하게 막 발전시켜 나가고 있을 때 셋 계열의 사람들은 그저 농사나 목축을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더욱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더 화려하게 산 것 같죠. 그리고 더 잘 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 계열의 족보는요, 여기 16절에서 24절 이후에는 이제 없어요.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결국이 족보를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극적이고 그 혈통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가인 계열 사람들은 노아 홍수 당시 모두 다 멸절하잖아요. 그리고 그 혈통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셋 계열을 보십시오. 물론 다음 장엔 이제 5절에서 그 족보가 세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셋 계열 사람들 역시 가인 계열처럼 대다수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심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 가인 계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셋 계열도 타락을 하였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 다른 세상에 그런 타락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노아만큼은 그 생명이 보존되어서 혈통을 이어나감으로 해가지고 그 씨에서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 구원의 소망까지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분명 가인의 계열 사람과 셋 계열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이 세상은. 그리고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셋 계열의 사람들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화려하고 세속적인 삶은 세상의 종말과 함께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셋 계열의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절대 맛보지 못한 화려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화려하고 세속적인 삶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동경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저 하늘의 축복된 삶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더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에 셋 계열의 경건한 자들의 족보에 포함시켜 주십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정을 손수 창조하시며
가족을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화려한 그러나 천박한 문명을 자랑하며 이 세상이 살아간다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저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나라를 위하여 더욱